불교가 말하는 자비. 자비는 가장 강한 힘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약하고 온순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부드러움이나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 불교에서 자비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즉, 자비란 다른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자비가 가장 강한 힘일까요? 첫째, 자비는 분노를 녹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자비로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분노를 낳지만 자비는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첫 번째 힘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앙굴리말라라는 흉악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홀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보자 1000번째 희생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칼을 들고 부처님을 쫓아갔지만 아무리 뛰어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살생을 멈췄고 분노를 멈췄고 탐욕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증오와 폭력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 칼을 내려놓았고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둘째, 자비는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써주고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독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비를 실천하면 이 독이 사라집니다. 자비를 베풀면 탐욕이 줄어듭니다. 나누는 기쁨이 소유하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어리석음이 없어집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자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이 파문을 일으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그는 평생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왔고 그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주기, 화난 사람에게 인내심 갖기. 이런 작은 자비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확장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확장합니다. 이 명상을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어에 불과했던 것이 점점 진짜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비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비는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지만 자비는 평등한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고 타인만을 위하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도 타인도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화내기는 쉽지만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워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비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부처님이 평생 정진한 것이 바로 자비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힘과 내부에서 나오는 힘. 외부의 힘은 강제하고 억압하지만 내부의 힘은 변화시키고 치유합니다. 자비는 내부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 하루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비 명상으로 시작하세요. 가족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세요. 낯선 사람에게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침묵과 경청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를 배웁니다. 침묵, 경청, 자비.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경청할 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합니다.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오늘부터 자비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겸손.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복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인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은 높은 산꼭대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 흘러갑니다. 반면 겸손한 마음은 낮은 계곡과 같습니다. 모든 물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풍요로운 호수를 이룹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늘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재산은 적었지만 늘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상인은 자신의 재산을 믿고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반면 겸손한 상인은 자신의 작은 재산으로도 이웃을 도왔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 교만한 상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겸손한 상인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늘 겸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명령하지 않고 함께 배우는 자세로 대하셨습니다. 둘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겸손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빈잔에만 물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 나는 아직 모른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넷째, 겸손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도 크게 여기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말을 아끼세요. 자신을 자랑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줄이세요. 대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2. 경청하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을 기르세요.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3.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후배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4. 감사를 표현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5. 봉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세요. 봉사는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남을 섬기는 마음이 교만을 없애줍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SNS에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겸손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납니다. 진정한 실력은 과시하지 않아도 인정받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낮은 계곡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겸손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주세요. 대화할 때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세요. 성공했을 때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겸손한 마음에 복이 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불교가 말하는 인내.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참아내고 계신가요? 화가 나는 순간, 억울한 순간, 답답한 순간. 우리 삶은 참아야 하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 즉, 인욕은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내를 수행의 핵심 덕목 중 하나로 봅니다. 육바라밀, 즉 깨달음에 이르는 6가지 수행법 중 3번째가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왕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인욕을 수행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칼로 수행자의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손발을 잘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행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자비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욕이구나.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불교가 말하는 인내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인내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가 복을 가져올까요? 첫째, 인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인내는 지혜를 낳습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면 더 현명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셋째, 인내는 인간관계를 개선합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상대를 이해하려 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승리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인내는 자신을 이기는 수행입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 현대 사회는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빠른 배송, 빠른 답변, 빠른 성공. 기다림과 인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인내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생인 삶의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질병, 가난, 늙음, 죽음. 이런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행의 어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명상하다 다리가 저리고 경전을 읽다 졸음이 와도 계속 정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생법인 모든 것이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인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화가 날 때, 급할 때,
깊게 숨을 쉬세요.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화가 1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10년 후에도 기억날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작아집니다. 넷째, 감사를 연습하세요. 힘든 상황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선지식, 즉, 좋은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교통체증에서 기다리기, 줄 서서 기다리기, 답답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참기. 이런 작은 인내가 쌓이면 큰 인내로 이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물방울 하나는 약하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인내는 작지만 계속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인내의 힘을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6년간의 고행을 견뎌냈습니다.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명상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인내 끝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현대에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만족을 미루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인내가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자기 학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됩니다. 악기의 줄처럼 적절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인욕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바라밀이란 피 안에 이르다, 즉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이쪽 강둑에서 평화의 저쪽 강둑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내가 가져오는 복은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의 평화, 화내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은 관계, 참고 이해하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건강, 분노와 스트레스가 줄어 몸이 건강해집니다. 지혜, 급하지 않으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 끝까지 참고 견디니 목표를 이룹니다. 존경, 인내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최고의 고행이며 인욕을 행하는 자는 부처가 된다. 오늘 하루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화낼 뻔한 순간에 깊게 숨을 쉬세요. 포기할 뻔한 순간에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세요. 그 작은 인내가 쌓여 큰 복이 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는 1000명의 적이 있어도 해할 수 없고 참지 못하는 자는 1000명의 친구가 있어도 지킬 수 없다. 인내는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오늘부터 인내를 수행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침묵하라. 왜일까요? 왜 말보다 침묵이 더 현명할까요? 이 글에서는 법구경, 열반경, 유마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말이 부메랑이 되는 이유와 침묵의 지혜를 나눕니다. 말은 부메랑이다. 당신에게 돌아온다. 불교에서는 업을 말합니다. 행동뿐 아니라 말도 업을 만듭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방하면 비방받는다. 누군가를 험담하면 그 말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라고 말하면 언젠가 당신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칭찬하면 칭찬받는다.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에너지도 돌아옵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라고 말하면 세상도 당신을 멋진 사람으로 봅니다. 불필요한 말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쓸데없는 수다는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삼가는 자는 지혜롭고 말이 많은 자는 어리석다. 침묵에 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입니다. 침묵은 존중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먼저 침묵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은 관찰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 톤, 숨겨진 감정.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침묵은 힘이다. 유마경의 유마거사는 불이법문을 침묵으로 설명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만 문제일까요? 이런 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과 비방. 없는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 말은 100%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자랑과 과시. 나는 이렇게 잘났어라는 말은 오히려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조언. 묻지도 않은 조언은 간섭입니다. 상대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감정적인 말.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침묵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침묵이 어색하거나 뭔가 말해야 할 것 같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구나. 상대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옳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했음을 알리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 짓기. 미소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침묵을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수행입니다. 하루 10분 침묵 시간 갖기. 아침이나 저녁에 1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관찰하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 3초만 멈추세요. 이 말이 필요한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번 듣기만 하기. 대화할 때 한 번은 말하지 않고 오직 듣기만 해보세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세요. 경전이 말하는 침묵의 지혜. 법구경 말을 삼가는 자는 평안하고 말이 많은 자는 고통받는다. 열반경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유마경 침묵이 가장 위대한 설법이다. 마무리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사람을 만나면 침묵하세요. 말은 부메랑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루 10분 침묵 시간 갖기. 말하기 전 3초 멈추고 생각하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침묵으로 답하기.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당신의 진심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인생은 매일 사는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의미를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큰 성공, 특별한 순간, 극적인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그런 특별한 날들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매일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 오늘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어제의 실수, 내일의 불안이 오늘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산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쉬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인생입니다. 2.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완벽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매일을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면 됩니다. 잘못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3.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물론 의미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4.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성공했고, 저 사람은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살면 됩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 큰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큰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매일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근 후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 쉬는 것. 이런 평범한 삶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6.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돈을 많이 벌면, 결혼하면, 은퇴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구와 나누는 웃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7.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8.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그때 가진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 매일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특별한 순간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인생은 평범한 매일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드는 것. 이 반복되는 일상이 바로 인생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늘을 산다는 것.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다시 잠드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